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입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존을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내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신앙생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이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는 예수님이 이제 해야 할 일이고 그게 맡겨드려야 할 일인데 그 나머지 일은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몇몇 안 되는 아주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어서 그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하는 또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너 죄사함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분은 없죠.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더 확실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장애물도 없고 그리고 편견도 없으십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그리고 부자다, 신체적인 장애, 좀 키가 작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인데 예수님에게는 그의 겉모습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자냐, 내가 찾아야 할 자냐, 내가 구원을 선포할 사람이냐, 이것만
예수님에게는 확실하게 해야 할 예수님의 사명으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을 받는 일에는 우리의 어떤 의의나 공로가 전혀 개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또 그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면 또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오늘 삭개오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열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이 삭개오가 직면한 장애물입니다. 분명히 보면 보고 싶은 마음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키가 작았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은 기회가 아니구나, 다른 때에 예수님을 한번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지나가실까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삭개오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저는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사람들이 많고 내가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보고 싶은 저분을 한번 봐야겠다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앞에도 이런저런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죠. 내가 올해 안에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것이 새벽기도든 예배든 아니면 또 가정에서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이든 이런저런 목표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애물이죠. 이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인데 이런저런 핑계가 많죠. 바쁘고 내 의지는 연약하고 피곤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내가 세운 목표들을 쉽게 포기해 버릴 때가 있는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도 있는데 어떤 신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떠넘기죠. 저는 그거 하고 싶은데 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세운 목표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지 그것마저도 그 장애물을 극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다 떠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핑계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삭개오의 반응인데요. 이거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남은 소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갚아주기를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자 관리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줘라.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반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머지 것으로는 네가 속인 사람들 4배 갚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뭘 하고 있냐면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삭개오의 이 반응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빼앗은 것들이 있으면 또 4배나 갚고.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에게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결단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감격과 기쁨을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예수님이 시켰다, 예수님이 명령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의지와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예수님이 주신 거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삭개오의 의지가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물며 명령을 해도 자기는 하기 싫습니다 라고 떠나버렸던, 근심했던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삭개오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아주 분명한 생각은 내가 해야 할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핑계대고, 아니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제는 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좀 행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여전히 핑계대고 게으르고 또 할 수 없다, 연약하다, 이런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의 삶과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주신 의지가 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뭐 자유의지를 논하고 막 그런 걸 떠나서 내가 해야 할 일,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기쁘게 해야 할 그 마음, 그 생각, 그 행동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아침에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할 부분들, 그것들을 좀 분명히 깨닫고 핑계대지 말고 좀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 열정적으로 뛰어넘습니다. 이 사실은 사회적인 체면이나 뭐 그런 건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야 한다. 단순하죠? 그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자. 저는 좀 이런 단순한 믿음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 그래도 그냥 해보자. 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한번 하면 되지. 이런 마음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핑계들은 좀 이게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좀 단순하게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지더라도 그냥 해보면 되지,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고, 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 주셔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이 구원, 그분만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부어주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주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반드시 주님이 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더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단순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앞에 이런저런 장애물이 놓여질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혹시 내가 해야 할 일마저도 하나님께 떠넘기는 핑계대는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물론 그 의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열정적으로 찾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 같은 기쁨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 없다, 피곤하다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도 다짐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 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